시편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69편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편 69편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시편 22편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다윗이 자신의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다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메시아 예언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편 69편과 같은 시를 보면서 느낄 게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언약과 관계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본시의 제작 배경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도니아의 반역이 가장 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좀 주장하는 그런 그 제작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이 69편 이것은 이 바로 메시아의 이 게세마나에서의 극한 이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편 45편하고는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어떤 영광스러운 측면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총 5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3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봤던 게 1절부터 4절이 이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절규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도리어 자기에게 고난이 되어 돌아왔음을 토로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에게 어떤 답답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 이 19절부터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공의의 심판을 베푸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9,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요, 다윗은요,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애처로움을 지금 표현합니다. 자신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고백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거나 긍휼히 여겨줄 자를 찾았습니다. 좀 도움을 요청해 본 거죠. 그런데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요압과 같은 신하는 물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될 그런 인생의 황혼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더욱 큰 좌절감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얼마나 자신의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람들이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게 지금 쓸개를 주는 것 같고 초를 마시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통이 딱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좀 쓸개 탄 그 즙을 마시는 그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라는 그런 마태복음 27장 34절이나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내용하고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은 힘든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 진짜 28절, 이 29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이게 지금 로마서에도 인용했는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싶은데 저들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저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기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의 내용이죠. 생의 기쁨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해달라. 이해력과 체력을 박탈하게 해달라. 맹렬한 분노를 내려달라. 그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 제 가운데 버림을 당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제외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해왔으니까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공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고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저들을 꺾어달라고, 그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풀면은 풀린다는 것은요, 교회 문이 확장되는 것이고, 닫힌다는 것은요, 이단이나 잘못된 세력들이 닫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요, 30절부터 36절입니다. 선취적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앞에 시의 내용과는 좀 완전 바뀌어버려요. 다윗의 애달픈 호소와 탄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환경과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자신은 여전히 쫓겨 있고 자신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고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찬양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애달픈 고통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 31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야말로 제사로 드리는 그 심지어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들도 그리할지로다. 한마디로요,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보는 너희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인데도 너희들은 뭐냐? 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심장이 기쁨으로 막 고동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령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인 천지와 모든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찬송해라, 찬송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36절하고 맞을 건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그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시온, 그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인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적인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 미래에 하실 것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염치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요. 입술로도 고백하십시오. 제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음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 속에 들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